그 애가 이제 그때 5살 됐어요. 뇌성마비 진단받고 2년 후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5살 때까지 그냥 누워서만 사는 거예요. 누워서만. 예. 씹지도 못하고 그냥 이유식만 먹고 앉지도 못하고 뭐 눈동자 초점도 없고 삐쩍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있고 도저히 뭐 이렇게 애가 회복될 기미가 없었는데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한 일주일쯤 됐을까요? 애가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네. 장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네네. 87년도에 이제 자영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치킨집에 한 100마리 정도 파는 그런 장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이게 늘어나서 한 800마리 정도 할 때 직원도 한 2명 있고 예. 또 가게도 이전해서 또 살림집도 이렇게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가게지만 네. 그렇게 해서 서울시내 이제 치킨 배달을 하고 있는데 네. 아이가 6개월 됐는데 경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제가 갔는데 1급 장애로 그 뇌성마비에 악성 간질 이런 진단이 나와서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냥 집에 가서 한 2년 정도 살 거라고 예. 이렇게 진단받고 낙심해서 왔는데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그냥 뭐 어디 재단에도 가서 기도도 좀 받아보고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게 되고 뭐 하면서 했는데 애들 차도가 없어가지고 예. 그냥 그렇게 2년을 살게 됐는데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와중에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제 녹본동에 있는 가까운 교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네. 그 교회를 이제 집사람이 나가자고 해서 나갔는데 이게 주일이면 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별로 뭐 감동도 안 오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일날이면 치킨집이 더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배달을 안 해주면 그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었고.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하루는 제가 이제 거래처 한 50군데 되는데 네. 다 돌면서 제가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은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큰 용기네요. 예. 일요일 대목인데. 네, 그때는 이제 망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 대신 토요일 날 이틀 물량을 잘 준비해서 예. 영업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예. 그래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했는데 저는 한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봤어요. 네네. 왜냐면 그때도 경쟁이 치열했고 예, 그렇겠죠. 뭐 서로 뭐 좀 그렇겠죠. 조건 좋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뭐 굳이 뭐 우리 아니라도 물건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했는데 참 그 뒤로 제가 하는 장사가 굉장히 막 이렇게 잘 됐어요. 커져가지고 네. 뭐 10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15,000마리까지 막 이렇게 팔았어요. 그 주머니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예. 그 굉장히 이제 뭐 저 매출도 많이 올라오고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주일 성수는 했지만은 여전히 끊지 못하는 해결되지 못하는 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뭡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여전히 네. 제 나쁜 뿌리가 습관들이 없어서 그런지 네. 이 옛 습관들이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름도 하고 아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불평도 많이 오고 예. 가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네. 저희 교회 집사님 되신 분이 기도원에 저를 저희 집사람 통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소개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기도원에 한번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오면 좋겠다. 네. 제가 너무 이제 그때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이게 내가 잘못 사니까 가고 싶다. 지쳐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래요? 예. 왜냐면 날밤 새서도 막 하트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거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거 3종 세트로. 네. 이거.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네. 해서 기도원에 이제 갔는데 그 동네 기도원이었어요. 조그마한 네. 기도원이었었는데 거기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간 지 한 열흘 정도, 한 2주 정도 됐나요? 뭐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눈물을 참지 말고 다 흘리래요. 네. 근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는데요. 그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뭐 분에 찰 때는 그 눈물이 막 뭐랄까 화나는 눈물인데 이건 그런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시원한 눈물. 뭐 뭔가 마음이 해소되는. 마음이 편안한 눈물이랄까 예. 이런 눈물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예. 그때 아마 성령께서 제 안에 처음으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을 했지만 네.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네. 밤새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 이렇게 제가 원래 잠이 좀 많은데 예. 지치는 것도 없고 졸리지도 않고 계속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잘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면 잘 들리지 않았는데 막 귀가 뻥 뚫린 거예요. 네. 주시는 말씀이 전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네. 막 은혜가 되고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교회 충성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막 들려오면서 이제 제가 그때까지 기도 못했거든요. 기도하는 게 부끄럽고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근데 막 기도가 떨리는 거예요. 아. 막 기도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 딸이 이제 그런 딸이 있다는 거를 예. 나중에 알게 됐어요. 원장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왜 집에 놔두냐, 빨리 데리고 와라. 예, 예. 그래서 딸도 이제 데리고 와서 네. 기도원에 같이 있게 됐죠.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네.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원장 선생님이 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애가 이제 그때 5살 됐어요. 뇌성마비 진단받고 어. 2년 후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5살 때까지 그냥 누워서만 사는 거예요. 누워서만. 예. 씹지도 못하고 그냥 이유식만 먹고 앉지도 못하고 뭐 눈동자 초점도 없고 삐쩍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있고 도저히 뭐 이렇게 애가 회복될 기미가 없었는데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한 일주일쯤 됐을까요? 애가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기 시작해요. 예,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냥 앉는다는 게 뭐 이렇게 팔을 쭉 펴가지고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냥 간신히 이렇게 하면서 버티면서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공이 있었는데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는데 초점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 눈동자 공을 따라가요? 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예. 그리고 하루는 뭐 샌베를 이렇게 누가 과자를 갖다 주는데 애한테 이렇게 줬는데 그걸 씹는 거예요. 한 번도 씹어본 적이 없는 애가 처음으로 그걸 씹는 거예요. 근데 뭔가 감각이 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 기도원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틀 만에 가서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아이가 서서 걸어나는 거를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드랑이에 손 놓고 그 기도원 한 요 정도 되는데 10바퀴를 그냥 돌았어요. 매일 돌으라는 거예요, 10바퀴를. 어머나. 그래서 10바퀴 그냥 돌면서 했는데 뭐 차도가 없어요. 걸을 적이도 없고. 그래서 전 퇴원했는데 아이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지를 못했는데. 근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집에 퇴근해서 차에서 현관에 내려서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내려놨는데 순간 이렇게 내려놨는데 순간적으로 아이가 쓰기 시작해요. 쓴 거예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쓴다는 생각을 전혀 기대를 못했는데 네. 쓴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줬는데 저희 집 사람 저 이렇게 있는데 손을 양쪽에 잡아줬는데 한 2발자국 뛰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뭐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죠. 다시 기도원에 전화해가지고 네. 아이가 서서 걸었다고 예. 빨리 데리고 오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네. 그날서부터 거기서 서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쓰니까 걷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본인도 이 놀래요? 표정이 놀라는 표정이에요. 어머나. 그러면서 자기도 걸었다는 거를 그 표정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예. 아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기도원에서 그 아이가 섰더라면 제가 막 그 기도원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교회 안 가고. 교회 너무 감사해서. 근데 하나님은 참 교회 충성하라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집에서 서게 해주셔서. 그러면 지금 그 따님은 상태가 어떤 상태세요? 어떻게 지금 있어요? 뭐 지금 연령 뇌성마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 연령으로 한 2~3살? 네.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 예. 애기인데 지금 36살인데요. 탁하네. 저희랑 뭐 집에서 즐겁게 늘 웃으면서 그래요. 예. 뭐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그냥 와서 얼굴 비비고 좋다고 그냥 활짝 웃어주고
뭐 밖에 나갔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벌써 저쪽에서 누워 있다 이렇게 고개 들고 반겨주고 알아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동안 나쁜 습관과 죄를 많이 지셨는데 그거는 좀 이제 털어내셔야 이게 예. 맞는 게 아닐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담배 피웠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담배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몸으로 성전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삼으셨는데 담배 피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담배가 잊혀져 버렸어요. 거기 들어가서 네, 네.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그 뒤로 나와서 담배를 입에 한 모금도 빨아본 적이 없고 대본 적이 없어요. 예. 다 잊혀졌어요. 그 전에도 제가 담배 끊으려고 몇 번 노력을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 이게. 그렇죠. 힘들죠. 근데 그 90년대인데 그 이후로 한 모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네. 지금도 담배 생각이 전혀 없고 예. 술도 다 끊고 노름도 다 끊고. 이것도 가볍게 끊으셨어요? 네, 그 친구들 다 헤어졌죠. 그러니까 사람을 끊게 되는 거예요. 다 끊게 됐죠. 다시 안 만나게 됐죠. 예, 그 친구들. 제 생각에 뭐 기도 덕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 술이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뭐 노름이라든가 어떤 것에서 나의 헛헛함, 나의 네. 빈곤한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세상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막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네. 이 비어있던 마음에 그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니까 그분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다른 네, 것들이 네. 하나도 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또 예. 누워있는 내 딸을 보면서 늘 마음에 사실 표현을 안 하셨겠지만 아빠시니까 네. 늘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집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허전함이 네, 일어나는 딸을 보면서 그냥 다 채워진 거죠. 다 채워진 겁니다. 뭐 이런 네. 세상 걸로 네. 할 것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기쁨이 생기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제 역겨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유 정말 대단한 은혜고. 하나님은 은혜죠. 예, 네, 은혜죠. 네.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네. 저도 담배 끊는 얘기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저도 굉장히 좀 꼴초였다고 세상 표현으로 했었는데 예. 하루 아침에 그냥 네. 제 아내의 기도를 하루 아침에 그냥 어느 날 딱 정각부터 그냥 보기만 해도 구토가 나와서 뭐 네. 쳐다를 못 보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